여러분 찬양 이렇게 드리기 위해서 연습을 얼마나 많이 해야 이렇게 드릴 수 있잖아요.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일에 여러분 우리가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섬기며 살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9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볼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날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에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 제목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감사하고 또 감사하라. 감사하고 감사하라. 감사. 감사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혜택을 누린 것, 얻은 것, 그 일에 대해서 그냥 지나치지 않고 뭔가를 표현하는 것이죠. 추수감사절, 그러면 말 그대로 추수한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죠. 누구에게 감사를 해야 될까요? 추수감사, 물론 농사를 지은 농부들도 있겠고요. 또 여러 손길들도 있겠고요. 그렇지만 아무리 농부가 있고 땅이 있고 뭐 조건을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비가 내리지 않으면, 해가 뜨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해볼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창조하셔서 주시고 또 그것들을 누리게 하시고 그것을 경작하게 하시고 또 경작하면 그것을 열매를 거두어서 우리가 먹고 지낼 수 있도록 하게 하신 그 모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처음에 에덴 동산을 이렇게 선물로 받았을 때에, 아니 하나님이 그 좋은 곳에 우리를 살게 하셨을 때에 그 풍성한 것들을 다
마다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신 말씀을 넘어서서 결국에는 그 좋았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도 되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더 수고를 해야만, 땀을 흘리고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야만 먹고 살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의 모습을 보면 정말 비도 내리지 않아야 마땅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지 않으셔서 먹을 것도 없는 그런 삶이 어찌 보면 마땅할지도 몰라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을 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우리에게 변함없이 또 주시고 또 주시는, 기회를 또 만들어 주시고 또 만들어 주시는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비가 며칠간 내렸습니다만은 비가 내리지 않아서 내년 봄이면 아주 극심한 가뭄으로 말미암아서 농사도 짓지 못할 뿐만 아니라, 물이 없으면 여러분 농사만 못 짓는 게 아니라 공장 가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공장은요 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기반 산업시설까지도 가동하기가 어려운 그런 일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를 이렇게 주셔서 그런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신명기 11장 4절 말씀에서는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른 비도 늦은 비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천 초목이 다 살아나게 하시고 모든 동식물이 다 살게 하시겠다. 신명기 28장 12절 말씀에서도요,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그랬어요. 이 말씀에서도 하늘의 보고를 열으셔서 우리가 사는 이 땅에 비를 내리시고 풍성한 삶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마 여러분 중에는 100번 천번 그렇죠, 아멘, 그렇게 화답하는 사람도 있겠고요.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비 그냥 내리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꼭 비를 내리셔야 비가 내리는 게 아니고 그냥 너무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비 그냥 내리는 거 아닌가? 해 그냥 뜨는 거 아닌가? 아무 감사가 없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든지 다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에게는 감사가 없죠. 그리고 뭐 내가 열심히 가서 일해서 내가 돈 벌었지 뭐 하나님이 나한테 뭐 그냥 일도 안 했는데 돈을 주시나? 이러면서 내가 노력했고 내가 힘썼고 내가 소득을 얻기 위해서 애썼던 것이지 하나님이 뭐 주신 거 뭐가 있나? 이런 것은 여러분 각자의 믿음에 따라서 다를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깊은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소통이 잘 일어나는가,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면서 진짜 사는가 하는 것을 딱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감사예요. 정말 감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 되심을 감사하고 나의 환경이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것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 시간에 여기까지 있게 하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는 사람은요, 그 마음에 자기 삶을 부정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떠신 스타일이세요? 정말 감사할 것밖에 없죠, 목사님. 진짜 그래요?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그러세요? 아니면 감사는 무슨 감사해요? 저는 이것도 안 되고요, 저것도 안 되고요, 이것도 힘들고요, 저것도 힘들고요, 그냥 머리 아파요. 이런 사람이 그렇게 살면요 평생 머리 아파요.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세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죠.
우리가 지금 추수감사주일로 11월 셋째 주일날 이렇게 지키는 것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셨던 선교사님들, 특별히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런 감사절기를 따라서 우리가 지금도 드리는 것이죠. 물론 한국에서도요, 한국식으로 추수감사절을 지키자. 어떤 교단에는요, 추석에, 우리나라 스타일로는 추석이 감사주일이다 그래서 추석에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데는 요즘에 막 자기들 마음대로 해요. 물론 날짜가 11월 셋째 주라고 딱 못 박을 것은 없지만 어떤 주는 어떤 사람은 11월 첫 주에 하는 교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10월 말에 하는 사람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추수를 하고 감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를 갖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신앙을 가르쳐준 선교사님들이었고 그 선교사님들은 그 선배, 믿음의 선배들, 청교도들이 남겨주었던 신앙을 본받은 거고 그 청교도들은 또 성경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그들이 본받았던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은 단순하게 선교사님들이 알려줘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우리가 오늘 성경 본문 읽은 것처럼 성경의 근거에서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조연사 목사님 쓴 파이프 행복론이라는 책을 보면 이런 부분이 나와요. 영국에 살던 청교도 102명의 사람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미국으로 떠났었죠. 1620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도착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 중 반 이상이 굶어 죽고 병들어서 죽었어요. 게다가 남아있는 사람들마저도 해마다 찾아오는 흉년으로 고통을 당해야 했죠. 그러자 이들이 내린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기로 선포하고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그러던 어느 날 또 한 번의 대단히 어려운 위기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들은 다시 금식 기도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때 어떤 한 농부가 금식 기도할 문제가 아니고 지금까지 우리가 금식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려 왔고 간구해 왔는데 이제는 좀 생각을 바꿔봅시다. 비록 흉년이 들고 형제 자매들이 병으로 쓰러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감사할 것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식량이 풍족하지 못하고 여건도 유럽보다 편안하지 않지만 우리에게는 신앙의 자유가 있고 정치의 자유가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 앞에는 광활한 대지가 펼쳐져 있습니다. 금식 대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계속해서 어려운 일만 묵상하고 있으면요 거기서 헤어나지 못해요. 근데 여러분 조금 생각을 바꿔서 보면 얼마나 감사한 일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들은 여러분 미국으로 간 것이 돈 벌기 위해서 간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나라에서 자꾸 신앙을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믿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제재를 가하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성경에 나온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싶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의 고향을 떠난 거 아닙니까? 오직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그렇게 간 거란 말이죠. 그러니 여기서 마음껏 하나님을 섬길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 한 가지만 가지고도 먹을 것이 없고 환경이 열악하고 힘들고 지치고 병들고 이런 모든 것들을 여러분 다 뒤로 하고 그런 것들을 다 뒤로 하고요.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러세요? 여기 계신 여러분 저 좀 보세요. 여러분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거 그냥 아이고 내가 어쩌다 교회 다녀가지고 그냥 교회 떠나지도 못하고 우리 부모가 어쩌다 예수 믿어가지고 내가 부모님에 의해서 이렇게 끌려다니고 여러분 그런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한 시간이죠.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감사하면서 시작했던 것이 추수감사절과 같은 이런 좋은 기회를 만들어서 신앙의 유산으로 우리에게 남겨주었던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에게 지금 감사한 게 많으세요? 아니면 막 이렇게 해야 할 일이 많고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대치가 더 많으세요? 라고 한다면 반반일 수도 있고 또 어느 한편으로 치우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독일의 재무장관을 지냈다고 하는 마르틴 바덴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 원래 자유주의 사상을 지녔던 사람이지만 그 당시 집권 세력에 이렇게 노선하고 맞지 않아서 정말 이렇게 핍박을 당하고 떠돌이 생활을 해야 하고 했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어느 지방에 여행을 가게 되는데 돈이 없어서 정말 싸구려 여관집에서 자게 되었죠.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신발이 없는 거예요. 그 가난하고 지금 돈도 없고 그래서 누추한 여관에 가서 잠을 잤는데 그것도 또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누가 신발을 가져가 버린 거예요. 겨울인데. 그래서 어찌나 화가 났는지 그런 도둑에게 있는 욕, 없는 욕 다 퍼붓고 하여튼 제가 옮기고 싶진 않지만 하여튼 잘 되라고 했겠어요? 오만 욕을 다 퍼부어대고 씩씩거리며 여러분 그러다 보면은 막 원망하고 그러다 보면 마지막에 누구한테 원망합니까? 하나님께 원망해요. 항상 마지막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면 그 도둑놈이 신발 가져갈 때 그냥 놔두셨으니까 손목을 탁 치시지. 이렇게. 그럼 저를 깨워주시든지요. 등등등. 하나님이 왜 그냥 나를 안 지켜주세요? 왜 도둑질을 해가도록 놔두세요? 방치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까지 원망을 했어요. 그런데 주인집 아주머니가 머리 끝까지 화가 난 마르틴 바덴을 달래면서 그러지 말고 같이 교회를 갑시다. 신발도 없는데 지금 제가 뭘 신고 갑니까? 그랬더니 그래도 뭐 좋은 신발은 아니지만 이걸 하나 신고 가세요. 그리고 허름한 다 낡은 구두를 하나 이렇게 주어서 그것을 같이 신고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교회를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옆에서 얼마나 그냥 이렇게 찬송도 크게 하고 또 모든 일에 그냥 감사하고 그 얼굴이 밝고 그런 사람이 옆에 있는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찬송 소리에 그 사람이 확 하나님 옆에 열정적으로 하는 모습에 자기도 모르게 옆에 사람을 보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옆에 사람이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이런 좋은 날씨도 주시고 저에게 이렇게 생명도 주시고 저에게 이런 가족도 주시고 저에게 이런 일도 주시고 막 하는데 보니까 이 바덴이 옆에를 가만히 봤더니 이 사람이 다리가 없더래. 두 다리를 다 잃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 정신이 바짝 난 거예요. 자기 신발 잃어버렸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했던 거 바로 직방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두 다리를 잃어버리고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많은 사람인데 나는 고작 신발 한 컬레 잃어버렸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이런 저의 모습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얘기해요. 이 사람이 여기서 완전히 인생에서 반전을 만나요. 자기는 두 다리가 멀쩡하게 있음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한 번도 두 다리가 멀쩡한 것 때문에 감사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두 손이 있어서도 감사한 적이 없고요. 자기가 이렇게 마음껏 돌아다닐 수 있는 활동할 수 있는 그 어떤 환경에서도 자기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원망하고 내가 왜 이렇게 쫓겨야 되느냐, 왜 하나님은 이런 저를 더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 주시지 않느냐라고 했던 자기의 삶을 그 순간 두 다리를 잃고 있었던 그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 앞에 완전히 거꾸러져서요. 이 사람이 그 이후의 인생이 완전히 감사의 생활로 바뀌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신발도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그동안 신발이 너무 낡아서 새 신발을 신으라고 그렇게 가져가셨는가 보구나 하고 생각도 바꾸게 됐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게 됐던 그가
결국에는 독일의 재무장관이라고 하는 큰 직책을 맡아서 일을 할 만큼의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과 같이 감사 절기를 주시고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예를 들면 왜 안식일을 만들어 놓으시고 안식일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절기를 만들어 놓고 왜 절기를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저는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우리 체질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체질을 아시기 때문에 나를 딱 정해놓고 정하신 그 날을 기억하고 지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 체질이 어떻게요? 여러분 체질이 좀 어떤 스타일이세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체질이 좀 어때요? 우리 체질은요, 죄 짓는 일 말고는 잘하는 것이 없어요. 미안하지만. 정말. 죄 짓는 일 말고는요, 자발적으로 하는 일도 없어요. 기도 한번 하려면 주리를 틀듯이 힘들지만 여러분 그냥 팽팽 기도 않고 살기는 얼마나 쉽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그랬잖아요. 사무엘이 그랬잖아요. 내가 기도하기를 싫은 죄를 범하지 않겠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러는데 감사하지 않고 살았던 것도 죄악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뭐 그게 죄입니까? 죄를 죄로도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어기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된 것처럼 그건 죄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러므로 우리의 체질은요, 죄 짓는 일의 명수들이에요. 1등이에요. 우리 체질을 너무 잘 아시죠? 죄만 짓습니까? 조금 일이 잘 풀리면 얼마나 기고 만장 교만 무식이 하늘을 찌르죠. 점점점 자기밖에 없어. 나만큼 똑똑한 사람도 없고 나만큼 잘난 사람도 없고요. 사람이 좀 먹고 살만하고 그러면 다른 사람을 이렇게 밑으로 봐요. 그것이 그 죄의 뿌리를 아주 깊이 받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일이에요.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요, 그 죄의 뿌리가 잘린 사람은요, 나보다 더 허름하고 나보다 어렵고 나보다 더 못난 것 같은 사람일지라도 상대방을 절대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존중하고 높여보고 귀하게 보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고, 뭐 교회 안에서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뭐 다 유명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자기가 조금 다른 사람보다 나은 여건이나 형편이나 돈을 좀 가지고 있다 그러면 다른 사람 무시하는 사람, 그 사람 아직 멀었어요. 체질적으로 봤을 때 아직 멀었어요. 잘난 체하지, 우쭐하지, 교만하지, 다른 사람 무시하지, 하나님의 은혜는 아예 생각지도 않고 다 자기 잘나서 한 것으로 생각하지. 그런 체질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잘 아세요. 그래서 그 체질대로 살면 죽으니까, 망하니까 그렇게 살지 않도록 우리에게 늘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도 예를 들면 일주일이라 그래가지고 7일이 아니라 한 70일 정도로 일주일을 만들어 놨다. 그러면요, 우리는 다 망가져가지고요, 거의 고치지 못할 거예요. 70일에 한 번씩 교회 온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은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손보려면 손볼 때가 너무 많아. 일주일 정도로 한 주간을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죄 지난주 졌어도 그냥 빨리 그래도 고칠 수 있지. 70일 만에 한 번씩 오는 주일 만들어 놨으면 여러분, 우리는 소망이 없을 거예요. 우리 체질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추수감사주일도 정해놓고 감사해요. 감사하는 것도 배워야 되고 들어야 되고 훈련해야 되고, 이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누가 지은 것인가를 기억하고 너의 창조자가 누구시고 이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공급자가 누구신가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잘나서 아니다, 네가 똑똑해서가 아니다, 네가 능력 있어서가 아니다, 그것을 매번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는 같이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신명기 8장을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신명기 8장. 자, 성경을 다 찾으셔서 신명기 8장 11절 말씀에서 20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십시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과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다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체질을 다 아신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래서 조금 먹고 살만하고 조금 잘 풀릴 것 같아 그러면은 다 교만해져서 14절 그랬잖아요.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17절에서는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는 거예요. 다 이미 그 오래전에 하나님이 다 말씀하셨어요.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그 일이 가능한 것이지 우리에게서 뭔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만에 하나라도 이렇게 내가 했다라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에 빠지거나 그런 착각에 빠지거나 하는 일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감사하고 감사하는 일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감사할 수 있을까요? 어떤 방식으로 감사를 해야 할까요? 오늘 감사하고 감사하라고 했는데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감사해야 될까요? 먼저 아셔야 할 것은 전제가 있어요. 여러분 구약의 수많은 절기 안식일부터 시작해서 6월절 그 중요한 6월절 또 우리에게 알려진 맥추절 오늘 읽었던 수장절 이런 모든 절기들 이런 절기들이 있고 5대 제사가 있고 율법이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성취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구약과 같이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절기와 모든 제사와 모든 율법이 다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끝났어요. 완벽하게 완성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더 이상 따라가지 않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말씀에 따르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라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것들은 예수님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림자처럼 다 쓰였던 것이지 이것이 본체가 아니다.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은 다 이제 완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구약의 방식으로 제사를 하거나 구약의 방식으로 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도 안식일의 정신을 그대로 가지고 와요. 그거 완전히 버려버리는 게 아니에요. 율법 다 버려버리는 게 아니에요. 율법의 중요한 정신들을 우리가 가지고 와요. 제사의 중요한 정신들을 가지고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좋을 수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예배 시간에 좋을 수 있겠냐? 여러분, 구약 같으면요, 여러분 죄 때문에 양을 잡든지 소를 잡든지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안수를 해요. 여러분 대신 죽어야 할 짐승에게 안수한다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죽여야 돼요. 근데 좋나요? 좋을 수가 없죠. 구약의 예배자의 정신이 그런 거예요. 근데 신약에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다 죽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신약시대에 편하게 됐다 그래가지고 칼도 들 필요도 없죠. 짐승을 죽일 필요도 없죠. 그러니까 와서 고작 하는 일이 좋은 일밖에 없다. 이건 망한 거죠. 영혼이 망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러지 않을까요? 제가 너무 세게 말한가요? 아니,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구약에서 제사를 드려도 그렇게 정신 바짝 차리고 했는데, 예수님이 자기를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분 앞에 제사하는데 구약만큼도 못하면 그거 뭐 하겠냐는 말이죠. 충분히 이해되시죠? 우리는 구약에 짐승을 잡아서 제사 드리는 사람보다 100번, 1000번 더 긴장해야 되고, 더 준비해야 되고, 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더 아니라고, 더 해이해진단 말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모든 일들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나는 그 예수님 이름만 붙잡고 가는 건데, 그 예수님 붙잡고 가는 내 믿음이, 내 삶이, 나의 어떤 예배 태도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해야 되는가는 여러분 삼척동자도 다 알 만큼 중요한 거예요. 목사님이 뭐라고 하니까, 옆에 사람이 뭐라고 하니까, 부모가 뭐라고 하니까, 물론 가르쳐야 될 부분이 있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돼요. 제가 이번에 월요일에 세미나 하나를 참석했는데 그 김남주 목사님이라는 분 강의를 들었는데요. 그 목사님은 아주 조숙하기는 조숙하셨는가 봐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셨는데 걸어서 뭐 한 2시간씩 가는 거리였다고 시골에서. 근데 날짜까지 기억하시더라고요. 2월 며칠이라고 하는데 15살, 그러니까 만으로 하면 14살인데 교회를 가다가 논두렁에 앉아가지고 팍팍 울었다는 거예요. 왜 울었냐? 자기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내가 인간으로 살아야 되는데 인간으로 사는 것이 너무 버거워서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15살에 논두렁에 앉아서. 여러분 15살에 그렇게 해본 사람 있어요? 근데 유명한 사람들은 아주 조숙한가 봐요. 유명하신 분들, 또 다른 분도 그 나이 때에 다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나이가 어린 거 아니에요? 여기 나이 어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다 철들만 하고요. 다 알만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너무나 불손한 태도이고 교만한 태도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추수감사주일도 역시 우리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신 것들을 알고 있지만 그 감사의 정신은 그대로 사라지지 않고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또 감사하는 것이에요. 3가지 중요한 감사제 3가지. 첫 번째는 15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마라. 애굽에서 너희들을, 노예로 살던 너희들을, 종으로 살던 너희들을, 인권도 없고 자유도 없던 너희들을 거기서 건져내시고 자유를 주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아라. 이 말은 뭐겠어요? 당연히 감사 예물을 가지고 나와요.
여러분 이게 무리한 요구인가요? 절대 무리한 요구가 될 수가 없죠. 여러분 어떤 교회는 우리 교회는요 헌금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그거 비성경적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데 왜 가르치지 않으면서 왜 가르치지 않아요?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니까, 사람들이 다르게 이상하게 생각하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가르치고 안 가르치고 그렇게 합니까? 그럴 수는 없죠. 성경에서는요 하나님 옆에 나올 때 빈소로 나오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 여러분 열심히 일하세요, 열심히 공부하세요, 열심히 사업하세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오는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즐거움으로 일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뭔가를 할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영원한 멸망에서 건지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할 때 어찌 그냥 개념 없이 그냥 나올 수 있겠어요?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나옵니다. 나는 도무지 드릴 돈도 없고 헌금도 없고요, 뭐 재산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자기의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을 어떻게 고백할 수 있겠어요? 토요일날 우리 당번이 아니어도 와서 청소라도 이러면 그런 마음 아닐까요? 주님 저는 이번 주가 추수감사주일인데 드릴 게 없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하나님 제가 드릴 건 없지만 제가 제 몸으로 가서 주의 전을 제가 청소도 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을 아시죠? 여러분 그럴 수 있는 왜 못합니까? 하고도 남죠. 할 수 있죠. 우리 마음이 없는 것이지 기억을 안고 사는 것이지 뭐가 없어서 할 수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빈손으로 나오지 말아라. 두 번째 16절 말씀에 맥주절을 이야기하면서 첫 열매로 감사해라. 그리고 수장절, 곡식을 거두어서 저장하는 그 수장절 때 우리가 지금 말하는 추수감사예요. 그때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한 달간 열심히 사업하고 열심히 직장 다녀가지고 월급을 받고 어떤 수입을 얻고 그러면 그건 내가 다니면서 했던 것이니까 내가 애쓰게 번 것이니까 여러분 그렇게 끝날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소득을 얻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첫 열매로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추수하여서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살지 않았습니까? 광야에 우리가 성경 읽었던 대로 정갈도 있고요. 자기들을 해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들을 다 보호하시고 거기서 추워서 죽은 사람이 없어요. 열사병으로 죽은 사람도 없어요. 죄 지어서 죽었지요. 이런 환경 때문에 죽지 않았어요. 그 환경은 하나님이 다 보호해 주셨어요. 여러분 금년 한 해도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메르스라고 하는 질병으로 얼마나 공포 가운데 부담스러우면서 살았습니까? 지금 파리에서 테러가 이렇게 일어나서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은 여러분 그런 테러가 전 세계 곳곳에 얼마나 많이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까? 우리나라도 교통사고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습니까? 무고하게 요즘에는 정말 묻지마 범행이 얼마나 많은 이 세상입니까? 경제가 얼마나 어렵다고 말하는 2015년이었습니까? 그런데도 여러분 먹을 것이 없어서 굶고 밥을 못 먹고 사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먹고 입고 쓰고 여기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고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지나치지 말고 감사하고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19절 말씀에 보면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제가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올 때도 여러분이 입는 옷 중에서도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오세요. 하는 것도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만약에 청와대에서 초청해가지고 오라 그러면 여러분 그냥 갑니까? 없는 옷도 사가지고 입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꼭 또 반발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목사님, 청와대야 일생에 딱 한 번인데 주일은 매주 오잖아요. 이 생각은 별로 건강한 생각이 아니에요. 주님이 매주 오라고 하신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 옷도 준비하고 마음도 준비하고 모든 것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곳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곳으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앞에 과일도 있습니다만은 과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이렇게 나올 때에 그냥 아무거나 하나 가지고 갖다 놓지,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은요 평생 별로 맛없는 과일만 먹을 거예요. 가장 좋은 거, 가장 예쁜 거, 가장 마음에 담아 있는 거, 이거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저는 시골에서 교회를 이렇게 출석했었는데요. 추수감사절이 되면 어르신들이 막 그냥 호박도 제일 큰 거, 쌀도 농사진 거, 제일 먼저 이렇게 방앗간에서 나온 거, 뭐 어떤 과일도 제일 좋은 거, 제일 큰 거 다 교회 가지고 와서 이렇게 섬겼던 모습을 기억해요. 하나님 앞에는 가장 좋은 것을 드려요. 여러분, 시간 가운데도 시간 나면 제가 뭐 생각해보죠. 이런 사람은요 아주 믿음의 기초고 아주 바닥에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가장 좋은 시간을 하나님께, 아 그래요? 이번 주에 그럼 제가 그 시간을 제일 먼저 내겠습니다. 이 믿음이 돼야지 시간 한번 내보죠. 뭐 시간 한번 되면 하죠. 이렇게 가지고는 평생 못합니다. 가장 좋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이 될 때에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에 드리는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말라기 1장 말씀에 따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못된 짓을 했냐면, 말라기 1장 8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레위기 4장과 레위기 22장에 따르면 눈먼 것이나 불구가 있거나 장애가 있거나 병이 있거나 피부병이 있거나 이런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수가 없었어요. 이미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말라기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고 가지고 온 제물들이 눈먼 거, 병든 거, 자기들도 별로 그렇게 마음 안 쓰는 거, 이런 것들을 제물로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시겠어요. 야, 그거 너희 왕에게 가서 갖다 줘봐라. 왕이 그걸 받겠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도요, 죄진 인간들이 뻔뻔해요. 우리가 뭘 안 했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시간, 가장 좋은 거, 여러분이 가장 아끼는 거,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제가 어제 책을 읽는 가운데 여러분 고인이 되셨습니다만은 안희숙 여사라고 하는 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안희숙 여사가 그 감옥 생활 뭐 하는 것부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은데 하나님께 헌금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 어렸을 때 집안이 괜찮게 살았던 집안이에요. 그런데 그 일제시대 때 그가 일본에 가서 공부를 하고 교사가 됐습니다. 근데 일본 국회의사당에 가가지고 당신들 우상 섬기면서 나라를 이렇게 핍박하고 이렇게 하다가는 반드시 망한다. 국회에 가가지고 그렇게 면선하고 바로 감옥에 사형수로 떨어졌어요. 해방됐기 때문에 살았지 안 그러면 죽었을 거예요. 그런 사람이에요.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대담한 사람이죠. 그런데 헌금을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돈을 벌면서 생각해 보니까 지금까지 교회에서 헌금에는 다 부모님이 해줬다는 거예요. 내 믿음으로 한 게 아니라 부모님이 해줬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그런데 자기가 헌금한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자기가 교사 생활하면서 월급을 받으면 그동안 부모님이 내 이름으로 했지만은 내가 하나님께 직접 한 게 없기 때문에 10의 1조를 드린 게 아니라 10의 2조, 10의 3조, 나중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10의 7을 하나님께 드리고 자기는 3만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 충분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하겠어요. 나중에는 이제 물론 목사님과 결혼을 하셨어요. 하셨지만은 정말 하나님께 그렇게 드리는 거 사람들이 요즘 말로 그럼 뭘 먹고 살아? 그런데 그 안희승 여사가 간증하기는 자기가 부르는 데가 너무 많아서 다 가지 못하고 먹자 가는 데가 너무 많은데 다 먹지 못하고 살았다고 말해요. 가난해진 게 아니라고 말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더 좋은 것을 드리고 더 좋은 것을 드리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왜 외면하시겠어요? 절대 그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율법을 주시고 절기를 주시고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의 안일해지고 죄짓고 악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은혜롭지 못하고 이런 것들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회복해서 너희가 복된 삶을 살기 원하셔서 우리에게 이런 기회를 주셨으니 이번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께 감사의 신앙으로 회복되어서 날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2015년 추수감사 주일로 저희가 지내면서 너무 감사할 것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감사는 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정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것들 너무나 부끄러운 일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완전히 감사의 모드로 바뀌어서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잊지 않고 기억하며 하나님의 큰 은혜를 높이며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을 늘 마음 중심에 갖게 해주시고 추수하고 소득 얻는 것에 대해서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무엇이라도 준비하여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복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감사 찬양 드리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임에 감사 주의 곁에 계시네 양기로 목전에 감사 외로운 가을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너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때처럼 높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슬픔도 감사 절망병 위로 감사 증강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우리 교회 주심 감사 형제 자매들 감사 주일마다 은혜 감사 넘치도록 주시네 이제 은혜 힘을 다해 열심으로 섬기세 오늘도 내일도 감사 영원토록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